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장면으로 한 장면 시작할게요. 다윗 왕이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처럼 아끼던 그 한 마리, 그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의감이 자신을 향한 심판인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남을 향한 분노가 사실은 내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어찌나 생생하게 들려줬는지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밥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 그에게는 딸처럼 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끼려고 가난한 자의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노하며 외쳤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 왕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얼굴은 붉어지고 주먹을 불끈 쥐었을 거예요.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가 바로 그 부자라는 것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의 전쟁터를 죽게 만드는 그 죄가 바로 자기 눈 속에 들보였다는 것을 밧세바와 그 밤 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은폐,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든 그 계략, 전부 다윗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남의 죄를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자기 죄를 보지 못했던 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남의 잘못은 손금 보듯이 훤히 보면서 내 안의 문제는 캄캄하게 보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다윗한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 속 부자를 향해 던진 그 분노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 잣대로 자기가 판단받았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심판이 있었을까요? 정직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정직함이 결국 다윗을 살렸습니다. 숨김이 죽이고 고백이 살립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정직함이 은혜의 문을 엽니다. 다윗에게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원리예요. 다윗이 자기 입에서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나단의 한마디, 그 선고가 자기한테 돌아왔습니다. 3절 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작은 먼지예요. 눈을 살짝 찌르는 정도예요.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커다란 나무 기둥입니다. 남의 작은 흠은 귀신같이 보면서 내 커다란 결함은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커다란 문제는 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저도 늘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설교하다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남을 향해 말하면서 정작 제 삶은 어떤지, 어떤 죄는 유독 크게 정죄하면서 다른 죄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이혼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술 한 번 마신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면서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가난한 자의 형편은 나몰라라 하면서 헌금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 눈 속에 티만 보고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는 눈에 보이고 어떤 죄는 죄가 안 보인다고 그게 죄의 무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요. 아프도록 정직하게 말하자면요, 남을 정죄하기 쉬운 죄는 크게 보고 내가 짓기 쉬운 죄는 작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정직하고 마음속 죄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남의 양 한 마리 빼앗은 걸 죽을 죄라고 소리치르며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인 건 1년 가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나단이 오기 전까지. 5절 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형제를 도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형제의 티도 빼줘야 됩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그냥 덮어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지적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직면시킨 거예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6절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정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과 용서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정죄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적은 하되 사랑으로 정직하게 은혜로 순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내 것부터. 나단이 다윗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였어요. 들보를 빼내는 순간이었어요. 변명 한마디, 핑계 한마디 없이 가장 짧고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정직한 고백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나단이 즉시 대답했어요. 12장 13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더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들보를 빼낸 자리에 용서가 채워졌어요. 남을 정죄하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옮겨가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했다면 먼저 나를 향해 돌리세요. 내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남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정죄가 아니라 겸손으로 사는 지혜예요. 그 겸손이 결국 관계를 살립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의 한마디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보세요. 내 안에도 들보가 있어요. 남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왕이었던 사람이 한마디로 인정했어요. 핑계도 변명도 없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찾아옵니다. 정죄가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그 회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세요. 나단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정직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 앞에서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봅니다.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다윗을 용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